모여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 할머니가 어이 예수가 죽었삐딴다. 와 죽었삐딱 하는데 못에 박혀서 죽었단다. 내가 머리 풀고 다닐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그래. 근데 예수가 눕고 예수 우리 며느라이가 보니까 맨날 아버지 카던데 사돈댁인가? 그래 문상은 갔다 카드나? 안 갔다. 왜 안 갔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안 카나?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어요.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믿기 쉽겠습니까? 죽었다는 게 더 쉽죠. 왜? 사람은 다 죽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사실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 그죠? 의사인데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들 치료해주고 많은 선행들을 했는데 이 슈바이처 박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부활이 믿기 어려운 일이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셔도 계속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1963년도에 에디 콜린스라는 14살 된 흑인 아이가 한 명 죽게 되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흑인들이 모이는 교회에 폭탄을 집어 던졌어요. 그 폭탄을 말미암아서 이 여자 아이가 이제 그만 죽고 맙니다. 죽어서 이제 무덤에 잘 이렇게 만들어서 묻어놨는데 30년이 지난 뒤에 가족들이 이 무덤을 이장하기 위해서 무덤을 팠어요. 무덤을 팠는데 시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관조차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 없지? 근데 여러분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에디 콜린스가 부활했다고 말한 사람은 없어요. 보니까 묘비를 잘못 쓴 거예요. 잘못 다른데 그 묘비를 세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시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누구도 경험해 본 적 없고 누구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보신 적 있습니까? 죽을 뻔한 사람은 있었죠. 죽다가 몇 시간 뒤에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은 있어도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고 말한 천사에게 얘기 들었다고 얘기하는 막달레아 마리아 말을 믿지도 않고 두 제자의 말도 듣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정말 부활하셨다고 믿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마음 깊이 믿으시고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부활에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에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6절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이 세 여인이 예수님 무덤가에 가요.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예수님 무덤가에 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천사를 만나요. 오늘 6절에 청년은 천사를 말하는 거죠. 청년이 천사인데 놀라지 말라. 너희가 예수를 찾는구나. 그래서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무덤을 보라는 거죠. 무덤을 가르치면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시신으로 누워 계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살아나셔서 무덤에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이 천사가 말을 해준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이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두 제자에게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을 하죠. 끊임없이 성경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 한번 잠깐 띄워주십시오.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아이들과 같이 한번 봤는데 부활의 증거가 있는데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에게 나왔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글로바와 다른 제자에게 도마가 없을 때 10명의 제자들에게 나왔고 도마와 함께 있을 때 11 제자에게 나왔고 디베라 바다에서 7 제자에게 나왔고 갈릴리 산 위에서 11 제자에게 나왔고 500명 이상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직접 몸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예루살렘 부근 11제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지금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어마어마해요. 500명 이상이 됩니다. 부활을 경험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최소 500명 이상이죠. 여기 500명이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때는 몇 번이에요? 10번 이상이 돼요. 10번 이상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내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요한복음 뒤에 있죠.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자, 찾았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40일 동안 보였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리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 스트로베리. 이 사람 사실은 무신론자예요. 볼테르와 함께 무신론자였습니다. 신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명문대 예일대를 졸업했고 뉴욕 타임즈가 인정한 베스트셀러 작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딱 보니까 자기 아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안 믿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무신론자인데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 아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내를 정신을 차리게 주겠다 하고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고 부활 가짜고 십자가 죽음 다 가짜라는 것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무려 2년 동안 이 성경과 고고학 자료들을 다 뒤져가지고 이 아내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나름 이제 지식인이니까 뭐 예수 믿지만 핍박하긴 그렇고 내가 조사해서 지식으로 깔아뭉개리라 생각하고 2년 동안 아주 독하게 자료를 찾아가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찾아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이 책을 지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예수는 사실이고 예수는 역사라고 이 사람이 책을 짓고 이 사람이 목사님이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 부활의 증거를 보시고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거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부활을 믿으셔야 돼요. 마음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만한 수많은 증거들이 있었죠.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세요. 마가복음 16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10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보이시고 그걸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 일을 알려줬습니다. 근데 이들을 어떻게 하는 거 보십시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 마리아가 봤다고 얘기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목격했다고, 나타났다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났다고 말했는데도 안 믿어요. 그리고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에게 나타나시니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막달라 마리아가 말했을 때 안 믿었고, 다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머지 제자들한테 가서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내가 봤어. 근데 뭐 한 거예요? 역시 믿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나타나시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그 예수님이 11 제자가 있을 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꾸짖습니다. 근데 꾸짖는 내용이 뭐냐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되어 있죠. 마음이 완악하다.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뜻은 단단하다, 딱딱하다는 거예요. 굳어져 있다는 거죠. 아무리 증거를 갖다 대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안 믿었다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앞에서 우리가 봤던 대로 10가지 이상이 되고 500명 이상이 보고 뭐 역사적 사실을 아무리 갖다 대도 이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부활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렇게 부활했다고 말을 해줘도 안 믿는 거예요. 왜?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머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으로 받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0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누가 없습니까? 의심하는 도마가 없었죠.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나머지 제자들이 막 말을 하는데 도마가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를 내가 만져보고 그때 내가 예수님 부활한 걸 믿겠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본 거는 환상일 수 있어, 나 못 믿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직접 나타나시죠.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도마에 직접 나타나셔서 야, 내 손을 봐봐. 이 못이 막혀가지고 구멍 뚫려 있겠죠. 내 손을 봐봐. 내 옆구리에 네가 손 넣어봐. 네가 말한 대로 내 손에 네 손을 갖다 대고 이 창에 찔린 옆구리에 네 손을 갖다 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가만히 계시소,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잠깐만요, 이렇게 했습니까?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만져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는데 뭘 만져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드셨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했을 때 예수님 뭐라 얘기하십니까?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할렐루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뭔가 갖다 줘야지 믿는 시대예요. 증거를 대봐라, 뭘 좀 보여줘봐라, 그걸 믿는 시대인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할 때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꼭 뭔가 증거를 보여줘야지 믿는 믿음은 여러분 낮은 수준의 믿음이에요. 물론 부활의 증거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수많은 증거들이 우리 눈앞에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보지 않고도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으로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까? 부활을 왜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해요? 부활을 마음으로 믿을 때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믿을 때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터이요. 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성도들 중에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행하던 철학이 헬라 철학이었는데요. 헬라 철학 특징이 뭐냐면 육신은 더러운 거, 나쁜 것이고 정신과 영혼은 좋은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했다는 자체도 안 믿는 거죠. 왜? 아니 육신이 더러운 건데 예수님이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아니 부활하면 그 영혼만 뭐 살아나면 되지 그 더러운 육신까지 살아나야 되냐, 이런 논리들이 있었다고.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 장 통째로 넣어버리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8절까지 1절에서 58절에는 어마어마한 분량을 갖다 드리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도대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부활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은혜와 영광과 권세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뭐가 없었으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면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부활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지금 부활을 네가 믿느냐는 거죠. 부활을 네가 믿느냐는 거죠. 여러분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게 제일 두렵잖아요. 사람 협박할 때 하는 말이 뭡니까? 죽고 싶나? 그렇죠. 지깁니까? 막 죽고 싶나? 막. 학창 시절에 얼마나 많이 지깁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막 죽고 싶나? 뭐 지깁니까? 막 맨날 그 소리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죽는 게 제일 무섭기 때문에. 죽는 게 제일 무섭기 때문에 나 죽고 싶나 그 소리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죽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죽음은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돼요. 죽음은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됩니다. 죽음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체로 변화시키는 영광스러운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계십니까? 주님 부활하셨어요.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어요. 제가 이제 릴레이 기도 우리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주야학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기도 시작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보면 좋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 저한테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들을 이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작년에까지 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한번 보면 좋겠다.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확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나씩 응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사실은 지금 이
이거를 이제 예배당을 제가 한 커뮤니티에 올렸어요. 여기 이제 예배당 계속 썼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도 이제 개척하시는 목사님들 계시고 또 개척 장소를 찾고 있는 목사님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넷 사이트에 이제 올리는 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올렸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작은 데가 없어요. 우리 교회만큼 작은 공간이 없어요. 최소 40평, 50평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40평이에요. 근데 우리는 30평도 안 되는데 제가 뭐 목사인데 사기치면 안 되잖아요. 꽤 넓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안 되죠. 제가 있는 그대로 우리 교회 평수 27.5평이고 뭐 공간 이렇습니다. 뭐 사진 찍어 제가 올렸는데 올려놓고는 참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뭐 여기 오겠나 교회가 한 3, 40평 돼야지 그죠? 40평은 돼야지 뭐 와서 예배 드리고 지금은 식사 못하지만은 주방이 있고 뭐 식사도 하고 자물실도 있지 막 그 생각하면서 제가 의심하면서 이제 도마와치 그러면 기도는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연락도 사실 안 올 줄 알았어요. 연락도 안 올 줄 알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제 어제 보고 가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목사님은 바로 우리가 오겠습니다 하고 싶은데 사모님 옆에 말리시더라고요. 사모님 같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루 이틀 더 있다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 마음이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걸 다 하나씩 다 듣고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다 응답해 가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은 믿는 자들의 소망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은 믿는 자들의 소망입니다. 자, 우리 대제를 한번 해보면요. 부활에는 많은 증거가 있고요. 그러나 부활의 증거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의 뭐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아왔던 이 세 여인들은 좌절과 슬픔과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장소에 이 여인들이 함께 있었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제가 가상치료 말씀 전하면서 함께 나눴는데 저는 이 장면 하면 마리아가 생각나. 예수님을 이 땅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말이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면서 이 넘어지는 그 모습이 오롯되면서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 어릴 때 막 뛰어가다가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성이 있으니까 애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어질 때 예수님이 어릴 때 넘어지는 게 오버리 되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마리아가 여러분 이 흙을 막 쥐어뜯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감당이 안 돼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근데 그 밑에 이 여인들이 같이 다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죽어가는 처절하게 죽음당하는 조롱당하는 그 모습을 이 여인들이 다 지켜봤어요.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근데 더 절망을 뭐냐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사람이 죽으면 향품을 발랐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게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예요. 우리로 치면 옛날에 염 한다 그러잖아요. 염. 사람이 죽으면 꽁꽁 다 묻잖아요. 꽁꽁 다 묶어가지고 이제 관에 집어넣는 걸 하는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염 대신에 뭘 했냐면 향품 발랐어요. 시신의 냄새가 나니까 그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향품을 사람이 죽으면 향품을 발라놨어요. 그런데 이 절망과 좌절에 이 쌓여있던 이 사람들이 향품을 못 바른 거예요. 거기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향품을 바를 생각도 못한 거죠. 그래서 향품을 바를 딱 생각하니까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잖아요. 금요일 돌아가시고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니까 그죠? 안식일에는 뭐 하면 안 되는 거죠.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못 해드렸는데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향품조차 못 바르니까 얼마나 마음이 좌절스럽고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안식 후 첫날에 우리로 치면 이제 주일이죠. 주일날 이른 아침에 달려간 이유가 있어요. 향품 발라드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바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발라요. 왜?
돌 때문에 우리랑 유대인 무덤은 다르거든요. 유대인 무덤은 동굴 같은데 이제 시신을 집어넣고 돌로 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돌을 굴르기 위해서는 남자 장정 3-4명 붙어야 돼요. 그래야지 굴릴 수 있어요. 근데 여자 3명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해 보시면 누가 우리를 위에서 돌을 굴려줄 수 있겠나 그 말이 나와요. 이게 한탄입니다. 한탄.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얘기하지만 남자들이 문제예요. 남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좀 제자들 같이 가서 돌 좀 굴려주면 될 낀데 그죠? 무서워 벌벌 떨면서 저끼리 숨어있고 부활도 하나도 안 믿고 남자들이 안 따라가 주니까 돌을 굴려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더 절망이죠. 더 절망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절망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에 이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해 보시면 이 여인들이 무서워하며 천사 때문에 너무 충격받았다는 얘기고 큰 기쁨으로 달려갔다 되어 있어요. 큰 기쁨으로 달려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요 기쁨이에요. 예수님 부활 안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늘 슬퍼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 내 때문에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서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흘렸네. 늘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예수님 죽어서 나 때문에 죽어서 맨날 눈물 흘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쁨과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구원받은 신자에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주님의 선택하신 자녀에게 공격하는 그 대상이 뭐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구원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사단은요, 우리의 학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부활은 알 때 그저 머리로 만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부활은 믿되 그저 예수 부활로 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의 부활과 관계없이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부활의 권세와 능력과 힘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게 만든다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 십자가만 바라보고 무덤 바라보면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 여인들처럼 무덤가에 가가지고 예수님 나 때문에 죽었어. 예수님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나쁜 놈이야. 계속해서 이 사이클을 돌면서 살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나를 위한 것이었죠. 예수님의 부활도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소망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다 얹어보세요. 자, 가슴에 다 얹어보세요. 자, 이 시간에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부활의 권세가 내 안에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사망 것을 깨뜨리신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어두움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우울과 절망을 깨뜨리신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절망, 좌절들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코로나 블루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잖아요. 우울하죠. 삶이 우울하잖아요. 언제쯤 이 마스크 벗고 이거 좀 편하게 좀, 그죠? 언제쯤 저도 막 보면 깝깝해요. 네?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좀 밥도 먹고 싶고 좀 어디 좀 놀러도 좀 가고 싶고, 이 못하니까 너무 답답해. 너무 답답해. 가만히 있으면요, 지금 이 시대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우울증 걸리기 딱 좋은 시대입니다. 그죠? 우울증 걸리기 딱 좋은 시대. 여러분 속에 부활의 기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세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누리시고 좌절과 절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